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성금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Down the Via Dolorosa in Jerusalem that day, the soldiers tried to clear the narrow street,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upon his head,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called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nd me.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i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acercaba para ver al que llevaba aquella cruz. Por la Via Dolorosa, que es la vía del dolor, como oveja vino Cristo, Rey y Señor, y fue Él quien quiso ir por su amor, por ti, por mí, por la Via Dolorosa al Calvario y a morir. The blood that would cleanse the souls of all men made its way to the heart of Jerusalem.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nd me.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to Calvary.
네, 이 시간에는 십자가 상의 7원이라는 그 제목으로 성금요 예배 저녁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가상 7원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형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남기신 7가지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우리 배경을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서기 30년 4월 7일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북쪽 성벽 밖 골고다 형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발설한 7가지의 그 말씀을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기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전통적으로 4가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7편의 그 말을 모아서 우리가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후대 사람들이 붙입니다. 금요일 오전 11시경 안토니아 성문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는 무리의 음성이 들렸어요. 벌써 닷새 전, 지난 주일이죠. 호산나를 부르던 사람들이 오늘은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바라바는 그 흉악한 살인 강도는 살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비겁하지만 합리적이었던 빌라도 총독은 그대들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매달든지 마음을 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빌라도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즉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무리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던 그 입술에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때 빌라도는 군중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의 죄상을 히라보, 라틴어, 아랍어 손으로 쓰게 하였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유대인의 왕. 그것이 예수님의 제목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그 나무 중에서 세로로 된 것은 항상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붙일 가로로 가는 그 나무는 직접 죄수가 지고 세로목이 세워진 그 해골의 곳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까지 갔는데 그 나무는 전나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피를 흘리며 석양의 노을에 휩싸여 고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오전 12시경에 병사들은 약 한 13cm 정도 되는 그 못을 입에 물고서 예수의 손목 중에서 뼈가 없는 부분을 찾아 그 위에 힘차게 못을 때려 넣었죠. 백부장이 소리칩니다. 끌어올리라. 올릴 때 예수님의 손목은 비틀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검붉은 피가 솟아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둠이 밀려왔고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병사들은 포도주를 마시며 주사위를 띄우고 예수님의 그 옷 나누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첫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그 7마디 말 가운데 첫 번째 말이에요. 순서대로 했다는 근거는 없지만 우리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어떠한 말씀으로 7마디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유언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셨지만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편으로는 그분의 온 생애를 잘 요약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이라는 뜻이죠. 그 7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나이다. 대상이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이는 원수를 사랑하다는 평소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끝까지 실천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말과 행위가 일치하셨던 존재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 번 끊임없이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는 오늘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는 지옥 가는 그러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뜨거운 회개의 불길을 일으켰고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게 하였죠.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자도, 침 뱉었던 자도, 창으로 찌른 자도, 능욕하고 저주하고 비웃는 자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주변에 매달린 두 사람 중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한 강도에게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전까지 어떠한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지금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기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 불멸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 대상은 회개했던 강도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함께 처형당한 죄수와 주고받은 대화로서 그리스도교의 종말론과 내세관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곧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곳이 낙원이라는 말이죠. 오늘 한 강도에게 임한 구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종교의식 때문이 아니고요. 율법 때문도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서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를 보세요. 강도의 기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께 처절하게 고백을 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이라도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큰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더욱 큰 것. 그러나 이제 고백이 필요하죠. 나의 모든 것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의 사랑은 세밀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십자가 아래에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고 대상은 마리아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한 말씀인데요. 실제로 마리아와 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여인이여 하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그 말씀하셨을 때의 그 제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시간이 온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 교회를 맺어준 것이지요. 이 구원사의 전환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처럼 아끼고, 교회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머니처럼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그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고통,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의 용서와 사랑의 기도 후 그에게는 극심한 아픔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버리신 외로움의 슬픔이었죠.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을 교회에게 맡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말씀을 하심으로 어머니에 대한, 교회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습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조금씩 죽음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네 번째 말씀으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대상이 하나님 심판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부분, 그 순간의 처절한 고통과 그 절망감을 예수님이 나타내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셨습니다. 임종 단계에서의 고독감, 절망감을 나타내는 말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희망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외친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어두움이 몰려오고 있었죠. 그 십자가에는 쓸쓸함이 뭉쳐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죽음의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엄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순간만큼은 버리심을 당하셨어요. 왜 당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없이함을 받을 수 있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음으로 그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바로 우리가 죄가 없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요? 바로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 안에서 우리의 구속을 얻었다는 거고요. 눈물과 피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이 희생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극심한 아픔은 또 목마름으로 나타났죠.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복종하는 종의 모습이요, 고통받는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5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처절하게 외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그 사명을 완성하는 염원이 나타나 있죠. 인간의 고통과 더불어 승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시합을 우리가 보면은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결승점에 도달해도 팔팔한 모습이고, 또 한 사람은 결승점을 넘자마자 지쳐서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전자의 사람과 후자의 사람은 비교가 되죠. 2번째 쓰러진 사람은 최선을 다한 결주였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죠. 오늘의 예수님도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면서 마치 최선의 경주를 다 하신 이후에 쓰러지는 그 마라톤 경기의 선수처럼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외치십니다. 그 고통은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대신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죠. 구원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는 목마름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마르다 외치실 때 예수님은 이미 먼저 아시고 그 고뇌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계시록 7장 16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드디어 이제 목마르다 외치시는 그 순간 그 고통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탄의 유혹과 그 권세를 깨뜨리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6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6번째 말씀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 6원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성부가 예수를 통하여 이루려 하였던 일, 즉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마치십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는 그 결론을 내고 계십니다. 어떤 미술가가 나사렛 목공소에 소년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는 창가에서 창문 양끝을 쥐고 바깥을 내다보는 그림이었대요. 서 있는 어린 예수에게 햇빛이 들어와서 그림자를 만들었는데 그 그림자가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전생에는 모든 생에는 바로 십자가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 화가는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가 바로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영원한 구속, 고통의 끝이 이제는 성취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졌던 아들 예수에게로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다시 찾아오심을 말씀하는 그런 사인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7번째 말씀으로 아버지께 다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상의 7원 중에서 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본래 유대인들이 바치던 저녁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이 기도를 한 것은 곧 임종을 수락하였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와 동시에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대지는 떨고 땅을 가르는 작은 금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뻗치고 처형장에 큰 바위가 끼워졌습니다. 작은 그런 금이 갔던 길을 가로질러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 거리와 성준을 꿰뚫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엔 성전의 장막을 둘로 완전히 찢어 놓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 가려졌던 그 장막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쳐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드려졌던 그 장막이 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찌른 자와 능욕한 자,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의 그러한 죄까지도 용서한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극심한 혼란과 적대를 깨뜨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 예수님이 몸을 던져 값을 치르고 그리고 공허한 세상의 묶은 끈을 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속이었습니다.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길이 생긴 것입니다. 십자가 언덕 너머에 있는 길,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십자가상의 7 말씀을 기억을 하며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가 이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길만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사명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또 하나의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묵묵히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한 처절한 부르짖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용서를 위한 은혜의 부르짖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생명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선언을 우리가 바라보며 지금 그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밑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환경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 은혜의 말씀, 용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이 인생을 값어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의 7가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세상에 나아가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작정하는 고개 숙인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여러분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